오늘 창세기 23장에 대해서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약을, 내용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은 그렇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향유하고 이제 죽어서 그 헤브론 그 막벨라 굴에 그 장사를 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그 묘지가 이제 없어가지고 그 묘지를 이제 구입하는 400세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 오늘 창세기 23장의 메시지 중에 딱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눔 시간에 나눔을 많이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인생 길이 어떤 것이냐, 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23장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그네. 그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의 깊이와 인생의 깊이를 알게 하는 그러한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연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 사람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은 인생은 여행하는 인생이다. 여행하는 인생이다. 인간은 여행하는 존재이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런 물리적인 여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적인 여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변화 과정, 그것을 성경에서는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뭐냐 했을 때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걸 라틴어로 코나투스라고 하는데 그 코나투스라는 말을 정의하게 되면은 인간은 자신을 보존하고 자기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존하고 또한 적극적으로는 자기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코나투스, 인간은 코나투스다. 그 욕망이다. 코나투스를 굳이 번역하면 욕망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 코나투스 욕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는 어떤 여행을 하느냐? 자기를 보존하고 확장하려는 그런 여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코나투스가 욕망이 어떠한 성격의 욕망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은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존재적 여행으로 봤을 때 인간이 도달해야 될 궁극적 목적지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에 가는 여정,
나그네 길로서의 그 과정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뭐가 돼야 되냐? 이 나그네 인생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 하란에서 나와서 지금 헤브론에 도착을 했죠. 이 과정도 역시 그 존재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의 여정인 거예요. 그 마지막 헤브론이 가르치는 그 상징적 의미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 존재의 여정의 끝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 무덤에 장사했다고 합니다. 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 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그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흔히 말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완전히 인생이 끝나는 그러한 시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로 결정되느냐? 그 여정의, 인생 여정의 품질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생 여정의 무덤이 부활의 무덤이냐 새 생명의 무덤이냐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나는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이냐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한 그 나그네 인생길이 어떠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인생 여정을 하면서 반드시 존재 여정이 되어야 되고 내면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 참 자기를 찾는 여정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개성을 주셨어요. 다 각자에게 개별성을 주시고 독특성을 주시고 그만의 그 인간 각자의 인생의 독특성을 살도록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는 또는 자기를 실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의 천성 자기를 실현하기보다는 집단이 요구하는 인생을 살다가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집단이 요구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를 찾도록 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 기능인을 만드는데 더 집중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개별성을 찾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 길을 두 가지로 압축 요약한다면 하나는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개별성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옛날 그 위인들이나 예술가들인가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보다 이 개별적인 삶을 더 특출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적응하는데 인생을 다 허비하다가 보니까 개별성, 이 자기 참자기를 찾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인생 후반기,
인생 후반기에서는 이제 여태까지 이 사회에 적응하고 이 사회에서 성취하고 이런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자기 내면의 탐색과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복을 자기 안에서 심층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자기의 그 나그네 길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가르치고 있는 내적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그네의 삶과 무덤의 종결, 그것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에 그 존재의 품질은, 영혼의 품질은,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의 영혼의 품질은 이 나그네 길을 어떻게 살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 뭐냐? 자기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찾아야 돼. 그 자기를 찾아야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돼요. 자기를 못 찾으면. 자기를 찾는 사람만이 연합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생물학적인 죽음의 순간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살아있을 동안에 의식적으로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라고 앞당겨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전환되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거듭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나눔 시간에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각자의 체험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